자,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모든 신자들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제 그것으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안심시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울은 매우 세심하게 그 에베소 교회 신자들이 비록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저들은 여전히 옛 사람의 그러한 나쁜 그 죄악된 요소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또 그것들을 여전히 거기에 어떤 부분은 매여 있는 것들이 있을 것이라 분명히 예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오늘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술에 취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배경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도 이 술에 취하는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고대 그 풍습이나 기록을 보면은 이 고대에는 오늘날 못지않게 그 시대 사람도 이 술에 취해서 이 술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그 죄악된 일들을 많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그들도 역시 이전에 술에 노예, 술에 취해서 저들도 많은 그 죄악을 범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너희는 술에 취하지 마라 라고 하는 아주 단호한 그러한 엄한 그러한 명령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술에 취하지 마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자,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술 자체가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날 이제 일부 복음주의 교회들은 술 자체를 죄악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술 자체는 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먹는다고 해서 그걸 정죄할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술을 먹는다고 해서 당신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대단히 율법주의적이고 그것은 사실 복음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술에 취하지 마라. 그 술에 취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문제를 삼았다면 그냥 너희는 술에 취하지 마라. 도리어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왜 술에 취하지 마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술에 취한다는 것은 술에 완전히 젖어 있다고 하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술에 완전히 젖어 있다. 그냥 술을 몇 잔 먹고 한두 잔 먹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술에 젖어 있어서 어때요? 인사불성이 되고 정말 사리 판단도 못하고 술에 젖어서 이성도 상실하고 술에 젖어가지고 정말 아무 그 어떤 자기 자신도 알아보지 못하고 주변도 알아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고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어때요? 술에 취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방탕하다. 바로 술로 인해서 어때요? 그 사람 자신이 완전히 그 술에 의한 판단력, 마비, 이성의 마비, 그 자신이 온전한 정신 상태도 아니고 육신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그로 하여금 어떻게 하느냐? 방탕하게, 즉 어리석게 정욕적이고 그런 부분으로 나가게 만들기 때문에 너희는 술에 취하지 마라. 이런 경고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술에 흠뻑 젖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로 인해서 반드시 방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교회 자체는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 자체를 뭐 완전히 금해야 된다 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이지 못해요.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복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술 자체를 완전히 금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그대로 술에 완전히 쩔지 말아라. 술에 노예가 되지 말아라. 사실 그렇게 권면하는 게 사실은 더 다른 경우예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주의해죠. 그래요. 특별히 우리 사회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 또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술에 취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특별히 아주 좀 필요한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회는 말 그대로 술에 완전히 자기 자신이 거기에 술에 젖어 있어서 술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일어나요. 술로 인해서 강도, 폭행, 성범죄, 마약, 강도, 알코올 중독, 음주운전, 판단력, 사고력 퇴화, 가정불화, 청소년 음주, 이 술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어때요? 말 그대로 방탕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바라야 됩니까? 아, 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때요? 우리 자신을, 우리 인간을 건전한 이성과 판단력과 사고력을 흐리게 만들고 정신 상태를 그만 이 세상에 취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죄를 짓게 하는구나. 정욕적이 되게 하는구나. 자칫하면 큰 죄가 되는 어떤 요소가 되는구나 해서 어때요? 술을 경계하는 거예요.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행여라도 어떤 죄악된 요소로 가는 일에 있어서 어때요? 우리가 경계를 하는 거예요. 경계. 그러니까 우리가 술에 취한 술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정죄하는 그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는 바로 뭐냐?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도구 자체를 죄악시하기보다는 그 도구를 이용하는 사람이 문제란 말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뭡니까? 사람을 다루는 거예요. 사람. 술 자체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술 자체를 다루는 게 아니라 사람을 다루는 거예요. 사람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울 시대는 아마 바울도 그렇겠지만은 유대인이라든가 이방인들은 그들은 술 자체를 일부는 음용술, 어떤 식수로 음료의 계통으로 많이 먹었어요. 특히 이스라엘 지역은 석회지대가 많기 때문에 물을 그대로 먹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 같은 걸 그냥 밥 먹을 때, 식사할 때 음료로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술 자체를 금하게 될 경우에는 자칫하면은 사실은 뭡니까? 그것은 이 이스라엘의 당대 문화라든가 우리는 또 다른 지역의 문화를 전혀 우리식으로 끼워 맞추는 경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될 수 있는 한 술 자체를 우리는 마시지 않는 게 좋겠죠. 술 자체를 아예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겠죠. 왜? 술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알게 모르게 그로 인해서 결국 어때요? 죄를 짓는 미혹의 길로 더 잘 빠지게 돼 있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러한 길에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술을 금하는 거지. 아, 술을 마시면 죄니까 우리가 금해야 된다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세상에 많은 여러 가지 것들도 뭐예요? 무조건 금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금하는 것 자체가 이게 바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움막 짓고 거기서 살아야 됩니다. 인터넷도 없어야 돼요. 이 스마트폰도 없어야 되겠죠. 텔레비전도 없어야 되겠죠. 그냥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롭게 생각해야 돼요. 지혜롭고 복음적으로 우리는 항상 모든 것들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신자들이 왜 술에 취하지 말라고 하냐? 그것은 방탕하기 때문에. 방탕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술에 취해도 방탕하지 않았다면 굳이 바울은 즉 이와 같은 것들을 분명히 에베소 교인들에게 굳이 지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에베소 지역에서 몇 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어때요? 그 에베소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축제를 벌이면서 어때요? 술을 먹는 거예요. 이 고대에는 이 우상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 고대에는 그때 술을 굉장히 많이 먹었대요. 아주 술을 그냥 왕창 먹는 그 축제예요, 축제. 이 고대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동서고금 어디나 이 특히 우상의 어떤 우상을 섬기는 축제 의식은 이 술이 굉장히 어때요? 그죠? 무제한적으로 막 제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술을 그런 자리에서 왕창 먹은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그 술을 먹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간음을 해요. 폭행을 저질러요. 강도짓을 해요.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추태를 부려요. 그런 것들을 목격한 바울로서는 어때요? 아하, 저렇게 술에 완전히 쩔으니까 저런 어리석고 저런 참 추잡한 짓을 저지른구나. 저런 방탕하기를 들어서는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에베소 교회 신자들에게 너희도 예전에는 저렇게 살았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는 뭐예요? 술에 쩔지 말아라. 술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술에 젖지 말아라. 술에 젖지 말아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냥 술을 한두 잔 먹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술을 단 한 잔도 너희 먹으면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해 버리면은 굉장히 좋은 해석 같지만, 경건한 해석 같지만은, 그러나 그는 성경의 본래 의미를 전혀 잘못 이해하는 너무 지나친 과격한 해석이 돼버려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술을 그럼 술 먹어도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역시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바울이 자기가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만약에 다른 이들에게 양심이나 다른 애에게 어떤 신앙에 뭔가 조금이라도 믿음이 약한 자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그에게 좀 유익을 주지 않으면 자기는 그것조차도 끊는다고 할 정도.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든지 간에 덕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덕을 위해서, 복음의 덕을 위해서 우리가 금하는 거예요. 우리가 술, 담배를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술, 담배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알겠지만은 위대한 이 설교자 스폴처는 얼마나 그냥 담배를 좋아했는지, 심지어는, 그 담배를 끊는 미국인 목사님하고 만났는데, 그 양반이 스폴처 목사님 때문에 오랜 동안 금연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담배를 권하는 바람에 같이 피웠어요. 그 정도로 담배를 좋아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도 주석을 보면서 담배 피고, 설교 준비하면서도 담배 폈어요. 그럼 우리는, 저 양반은 경건하지 못한 거 천만에요. 그 양반만큼 경건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자칫하면은 이제 근본주의 오류가 그거죠. 근본주의 오류가 뭐냐면, 무엇인지 무조건 금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물론, 그것이 필요할 때는 있어요. 그게 필요할 때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무조건 금하는 것 자체가 자칫하면은 분명히 그건 뭐로 가겠습니까? 비복음적으로 갈 것이고 율법주의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유한 자예요. 우리는 노예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술을 먹든 담배를 먹든 그거는 자유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너는 천국 못 간다. 너는 지옥 간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어요. 문제는 우리 신약 성도들은 모든 것이 가하나, 즉 무엇인지 내가 허용이 되고 자유롭다고 해가지고 나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목사인 제가 한국 사회에서 술을 먹고 담배를 피면 누가 그거를 은혜롭게 보겠어요. 야, 저 목회자가 술, 담배 피네? 맥주 마시고 있는데? 덕이 안 되잖아요, 덕이. 그래서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또 이 말씀 보고, 이 설교 듣고, 그럼 술 먹어도 되겠네. 먹어도 돼요. 먹는다고 해서 죄를 짓는 건 아닌데, 그것을 만약에 믿음이 약한 자가 봤을 때, 또 다른 어떤 자기는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주 양심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그가 실족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게 해석해야 돼요. 근데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건 방탕. 이게 주요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 만약 아무리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었다 해도 또 저들이 이전에 옛 사람의 방식대로 술을 그냥 막 한 말, 두 말씩 퍼마시면 아무리 거듭난 사람이라도 어떻게 됩니까? 또 어떠한 죄로 가지 않겠어요? 분명히 갈 거예요. 당연히 가게 돼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너희가 이전에 그렇게 막 술에 젖어가지고 그냥 개처럼 행동했던 그 시절로 가지 말아라.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그래요. 자, 우리 거듭나고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면에서 그래요. 모든 면에서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 내가 어떤 좋아했던 것,
또 내가 어떤 좋아했던 취미, 어떤 내가 좋아했던 무언가를 어느 정도 절제하고 이제 그것이 어때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경건생활과 내 신앙생활에 이제는 어때요? 덕이 안 될 경우는 어때요? 그거를 이제는 끊든지 줄이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듭나고 중생하면 이제 어때요? 주일날에 낚시 가고 거기 가는 것보다는 예배를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낚시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를 안 드리고 주일날 낚시장에 가는 거, 그건 자체는 벌써 방탕한 거란 말이에요. 그건 자체가 방탕한 거예요. 뭐 또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거듭나기 이전에 내가 굉장히 좋아했던 것, 내가 굉장히 몰입했던 것, 그것이 나의 어떤 경건 생활에 어떤 해가 된다거나 또 그것이 다른 믿는 사람들에게 뭔가 덕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때요? 이거는 금해야 되겠구나. 이것은 나는 자유롭다 할지라도 이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면 안 되지 않겠나.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술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우리 성도들은 한 잔이라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요? 외국 사람들은, 미국 이런 서구 사람들은 말 그대로 술을 정말 한두 잔씩 그냥 먹으면서 긴장을 풀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은 어때요? 완전히 개잖아요. 개. 아주 개새끼가 되잖아요. 개새끼가. 여러분 그 돼지가 도야지. 이 돼지가 염을 먹는 거 봤어요? 이 돼지가 염을 먹는 거 보면은 이 돼지는 이게 이렇게 딱딱한 게 아니라 물처럼 해가지고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돼지가 먹는 거 막 첨벙 거기다 코 쳐박아가면서 그냥 꼭 술에 취한 사람들이 꼭 그거 같아.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이 술의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든 직장을 가든 어디에 가든지 술자리 참여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불난 집에 가면 당연히 불의 위험이 있는 것이고, 안 좋은 어떤 영향에 끼치는 곳에 가면 당연히 내가 아무리 그것을 조심한다고 해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런 데는 출입하면 안 되겠구나. 가까이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성도의 지혜예요. 지혜.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근데 과연 그렇게 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될까?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술을 많이 먹어요. 직장에서 회식할 때 뭐 이렇게 저렇게 보면은 술을 먹지 않으면 뭐 사회생활이 안 된다. 뭐 이런 핑계를 대고 그래 술을 막 먹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자칫하면은 그로 인해서 어때요? 자기 자신이 방탕하게 돼요. 성경에 보면은 노아라는 사람 보십시오. 이 노아는 대표적으로 얼마나 경건한 사람입니까? 근데 노아도 그만 포도주를 먹고 취해가지고 그만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벌거벗고 잠을 자다가 그 아들들 중에 하나가 그 아버지를 흉봤죠. 그래가지고 그로 인해서 그가 어때요? 저주를 받았잖아요. 노아가. 그러니까 보세요.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도 어때요? 그렇게 술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어때요?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만 어때요? 부끄러운 모습을 누구에게 보였습니까? 자식들에 보였잖아요, 자식들에게. 그러니까 성도라도 어때요? 성도라도 자칫 이러한 것에 절제하지 못하고 이러한 일에 빠지면은 부끄럽고 추한 모습을 어떻게 해요? 다른 이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또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만 보여줘갖고 어때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다니엘 5장 25절에 보면은 그 벨사살. 이 벨사살이라는 왕이 어때요? 크게 왕궁에서 축제를 벌이다가, 심지어 하나님의 성소에서 가지고 온 그 술잔을 가지고, 술을 먹다가 거기에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뭐라 했어요? 메네 데겔 우바라신. 너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하룻밤 사이에 바벨론이 어때요?
멸망을 해버렸어요. 보세요. 응? 우리는 성경에서 이 술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망신을 당하고 한 제국이 무너지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 영적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응? 똑같아요. 오늘 우리 한국 사회는 유난히 술 권하는 사회예요. 그런 책도 나오잖아요. 술 권하는 사회라는 책도 있잖아요. 유난히 술을 권해요. 앉았다 하면 술부터 내오고 방송에서도 술을 먹는 장면이 자주 나오고 영화 속에서도 자주 나오고 그런 것들을 청소년들이 보니까 저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해가지고 그냥 술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고 요즘은 그래도 약간 좀 덜하지만 이 술 광고가 그냥 아무 때나 막 나왔잖아요. 지금은 이제 술 광고가 저 늦은 밤대로 이제 몰아서 그나마 괜찮지만은 보세요. 우리 한국 사회는 이 술로 인한 그 피해가 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남녀노소하고 다 어때요? 술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해를 받고 있어요. 또 술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질병을 옵니까? 질병. 술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몸의 건강을 잃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이것이 죄는 아닐지라도 내게 해를 주는구나. 내 몸에 해를 주고 내 정신 건강에 해를 주고 이로 인해서 내 자신의 가정이라든가 이게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인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아예 멀리하는 게 좋은 거예요. 멀리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 중에는 술을 조금씩 먹는 신자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이 엄격하게 절제해가면서 한두 잔씩 먹는 것,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당신이 왜 술 먹습니까? 하고 정죄하지는 마세요. 그건 그 사람의 자유예요. 그 사람의 양심의 문제니까 그걸 가지고는 뭐라고 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어때요? 방탕하지 말아라. 방탕하지 말아라. 중요한 것은 방탕이에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간에 술뿐만 아니에요. 어떠한 것인지 간에 그것이 나를 방탕의 길로 이끄면 그것은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그거는 조심해야 돼요. 어떠한 것인지 간에 그것이 나를 방탕하게 이끈다. 나를 자꾸 뭔가 육적 정욕의 죄를 자꾸 교묘하게 이렇게 뭔가 모르게 자꾸 그쪽으로 내 마음을 끌고 나를 미혹한다 그러면 이것은 안 되겠구나. 이것은 끊어야 되겠구나. 이것은 위험한 거구나. 하고 어때요? 그거를 단호하게 끊든지 아니면 진짜 단호하게 어때요? 절제를 하든지 절제를 하라 이게 절제. 그러면 괜찮아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할 자신이 없으면 아예 끊어야 돼. 아예 멀리해야 되는 거. 아예 이것을 이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끼쳐서는 안 된다. 이로 인해서 나와 내 주변 사람과 내 주위 사람들에게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인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니구나 라고 어때요? 그렇게 단호하게 스스로가 자유한 자이기 때문에 남에게 강요를 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합당하지 못하는구나 하고 스스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이 중에 뭐가 있습니까? 절제연사.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술 마시지 말라 하는 말이 아니죠. 술 취하지 마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잘 봐요. 너희는 술을 마시지 마라 그러지 않았어요. 마시지 말라 그랬으면 한 잔도 먹으면 안 돼요. 근데 바울은 디모데가 위가 약하기 때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가 포도주를 조금씩 마셔라. 왜?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그의 약한 위를 뭔가 포도주로 인해서 좋은 뭔가 약의 효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시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술을 그냥 퍼마셔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한두 잔씩. 뭔가 그에게 약이 되니까 몸에 약한 위를 뭔가 보완해주는 약이 되는 이 정도로 그걸 좀 마셔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술 먹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복음적이지도 않으며 그런 계명이라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술에 취하지 마라. 술에
젖지 말아라. 이 취하지 말라는 말을 그냥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아요. 술에 젖지 말아라. 술에 젖지 말아라.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물에 옷이 젖고 물에 몸이 젖는 거, 그걸 생각하면 똑같은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더 나은 것을 제시합니다. 뭡니까? 도리어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라 했어요. 성령으로. 예.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항상 성령이 충만해서 어때요? 늘 어때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이 성령 충만을 그 제네바 개역 성경에서는 주석을 이렇게 달아놨더라고요. 성령 충만한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 성령 충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의 기뻐하는 생각, 하나님의 계명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 하나님의 그 선한 의지에 따라 살고 항상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늘 고려하고 늘 하나님을 전제로,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방언으로 자꾸 이해하거나 아니면은 자꾸 그냥 눈깔이 뒤집혀서서 입에 침이 나오고 뒤로 쓰러지는 걸로 성령 충만으로 이해하면 안 되죠. 여기서 성령 충만하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으로 거룩해라, 하나님으로 너희가 충만해라, 이거예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것이 하여튼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너희가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 전에는 술에 젖었어요. 전에는 술에 젖어가지고 술의 노예가 돼가지고 인사불성이 돼서 옷을 벗고 추태를 부리고 간음을 하고 폭행을 저지르고 온갖 추태를 부리던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것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겠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정상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어때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더 거룩을 사모하게 돼요. 왜? 성령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네. 그래서 이방 종교는 말 그대로 그들은 다른 신, 그들은 악령이에요. 그들은 귀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들의 실제적인 삶을 보면 악한 것이 많아요. 더럽고 음란한 것이 많아요. 지저분한 게 많아요. 왜? 악령을 섬기니까. 그러나 성령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그런 악한 것, 부도덕하고 더러운 것이 어때요? 그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 거룩한 영이 있는데 어떻게 그 거룩한 영이 계신 거기에 어떻게 악이 꽃이 필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이 악령, 악한 것, 이 귀신을 숭배하고 이런 데 보면은 그 사람들 보면은 그들의 문화와 사회를 보면은 더럽고 추한 것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예. 불교의 승려들이 지들끼리 모여서 막 도박을 하고 술 처먹고, 그게 보세요. 그게 부처가 이 불교가 거룩한 것이면 그런 꼴이 나겠어요? 안 그렇죠. 또 일부 기독교 자유주의자들, 이것들 보십시오. 그들도 얼마나 술을 많이 처먹는지 몰라요. 그들도 얼마나 방탕한지 몰라요. 그러고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긴대요. 그게 자유한 거래요. 자유한 거래요. 예? 그거는 자유한 게 아니라 그건 노예예요. 노예. 그건 사실은. 그건 마귀의 노예 노릇하는 거예요. 노예 노릇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자기들이 자유한 줄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제대로 이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서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역사하는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강하게 우리가 이겨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어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힘써 성령을 구해야 돼요. 네.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사활의 문제예요. 네. 우리가 왜 믿음이 자꾸 다운이 되고 왜 근심하고 왜 염려하고 왜 영적으로 우리가 약합니까? 그건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은 한 번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 마치 충전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충전.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거듭난 성도 안에 내주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가 항상 성령님을 갈급해야 하고 늘 기도하며 은혜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할 때 성령께서 더 어때요? 충만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자꾸 육적으로 나가요. 예, 말 그대로 진짜 막 술에 젖어가지고 취해서 막 이상한 짓을 하고 이상한 데 나가고 그러면 성령께서 기뻐하겠습니까? 아니죠. 성령께서 근심하겠죠. 당연히 근심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부끄럽고 추한 그 행태를 가니 성령께서 얼마나 그 속에서 탄식하겠어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이 얼마나 이 성령님을 의식하며 사는지는 이 성령님에 대한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을 의식해야 돼요. 나의 생각이나 나의 모든 일에 언제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것. 이게 성령의 충만한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 시대에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으로 이 악한 기운이 가득하잖아요. 악한 기운이 어디를 둘러봐도 악한 기운이 차고 넘치잖아요. 어디를 둘러봐도 악한 기운이 넘치잖아요.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 사는데 우리가 만약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매일 시험에 넘어져요. 매일 시험에 넘어집니다. 매일 시험에 넘어져서 우리는 주체하지 못해요.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자칫하면은 우리 자신이 그만 방탕한 길로 미혹이 돼요. 그런데 유혹에 빠져요. 그래서 어리석게 돼요. 밀어나게 돼요. 그만 죄악에 손을 댑니다. 죄악이 거기에 묶여버려요. 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성령을 추구하는 건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마치 오순절주의자들만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변화는 성령에 의한 변화예요. 성령에 의한 변화예요. 어떤 도덕, 윤리나 신비적인 종교행위나 법체계나 사회과학이 아닙니다. 이런 걸 가지고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할 수 없죠. 이런 거는 그냥 잠깐 반짝 변할 수 있는 뿐이에요. 그냥 반짝하다 끝나요. 그러나 성령님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요. 아주 근본적으로, 아예 그냥 그 속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딱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성령이 충만해야 그때서야 비로소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사람, 양자의 영,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택한 사람,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사람에게만 이 양자의 영 대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모른 척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성령에 대해서 그냥 뭐 그까짓 거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우리 개혁주의 교회들이 약점이 그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해요. 성령에 대해서 너무 별로 인식이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아주 성령님을 크게 근심시키는 겁니다. 참된 성도는 오히려 날마다 더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에도 항상 신경을 써요. 벌써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벌써 조금이라도 어떤 죄악의 요소가 들어오면 벌써 성령께서 경고하셔요. 벌써 내주하신 성령께서 이미 성령께서 반응을 보이셔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반응이 없습니다. 약간의 양심의 반응은 있죠. 그러나 양심의 반응은 그거는 근본적인 변화가 못 돼요. 세상에 범죄한 사람도 양심은 있거든. 그러나 그 양심 가지고 그 사람이 변화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는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도덕적, 윤리적이 아니죠. 성령이에요, 성령. 기독교는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라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사람이 변화되고 성령으로 그가 열매를 먹고 성령으로 그가 새로워질 때 이 사람이 새롭게 되었구나 하고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라. 너희가 이미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로 만족하지 말고 너희는 매일매일 어때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어때요? 그래야 너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새 사람으로서 너희가 살아갈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시대나 우리 시대나 바울의 시대나 지금 시대나 동일한 건 뭡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건 동일해요.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동일한 게 뭡니까? 어느 시대를 살건 어느 사회에서 살건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령이 충만하기를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오늘도 기도해야 할 때 주여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나와 내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모든 교인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거기에서 영적 생활이 시작돼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기도 생활도 안 됩니다. 예배 생활도 안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의 충만함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 성령이 충만해야 마귀가 감히 역사하지 못하고 이 세대가 감히 우리에게 유혹하거나 미혹하거나 감히 그런 헛된 짓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수요예배 나온 우리 성도들 오늘 말씀을 아주 마음에 깊이 새기세요.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라. 이 말씀은 우리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주어질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우리 모두가 성령에 충만한 그런 은혜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취해서도 안 되고 육신의 저에게 정욕에 취해서도 안 되고 자기 의에 취해서도 안 되고 또 이 세상의 그 헛된 자랑에 취해서도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정말 어려운 시대고 죄악은 파도처럼 홍수처럼 넘치는 시대입니다. 이러할 때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